봉독한 누가복음 19장 40절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살 길이 어떤 일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73주년 6.25 전쟁의 날이며 주일날입니다. 73년 전 북한군이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전쟁을 하겠노라 하는 선전보고도 없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아주 기습남침하여 6.25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그런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수많은 생명에 이어서 또 엄청난 재산을 손실하고 온 나라가 쑥대밭같이 초토화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 원치 아니하는 가족끼리 서로 이별을 하고 지금까지도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며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이산가족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남한은 전쟁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이 강산이 하나님의 도심과 경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운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함께 협조하는 바람에 성공적인 경제 부흥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 대강국 가운데에 10대 강국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북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고난의 해라고 하는 그런 해도 있었고 지금도 식량 위기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고 야단법석인데 그동안 수없는 핵개발을 통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어서 걸핏하면 남침야욕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인데 전쟁의 위협은 물론이요 사실상 전쟁은 아니지만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경제전에서 서로 이유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산업 스파이들이 날뛰고 또 경제적인 그러한 일로 인하여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술들을 팔아먹고 또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 성을 바라보시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손에 섬겨졌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민족적인 비극을 예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앞날을 걱정하며 슬피 오신 것입니다. 평화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민족적 비극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주후 70년 9월 8일 당대의 가장 그런 태국이라고 읽고 있는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4개월 반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 처절한 참상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적병은 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꼼짝 못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구원병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성 안에서는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성 안팎을 두루 겹겹이 쌓고 있었기 때문에 양식이 끊어져 집집이 굶어 죽는 부인들, 어린아이들이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거리마다 늙은이의 죽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굶다 몸이 부어서 죽음을 기다리며 마지막에는 자기 아이의 고기를 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귀한 그런 생명인지, 남편은 죽으면 공동묘지에 갖다 묻지만은 자식은 죽으면 자기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던데, 아니 죽은 아이, 자기 아이의 그런 고기를 삶아 먹을 정도가 되었으니 이 웬일입니까? 참으로 배고파 죽는 일에는 아마 당할 장사가 없는가 봐요.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성이 함락되어서 아름다운 미석으로 지었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그 밖에 건물들도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중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사륙해버렸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충청도 정도의 크기의 나라인데, 아니 그곳에 사는 그런 사람 가운데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튀어질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자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며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사는 길이 사실상 평화를 찾는 데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하는 말씀은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이 듣고 알고 깨우쳐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온 세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이 핵전쟁의 위협입니다.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구는 완전히 잿더미 속에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달마다 전쟁 중에 밀고 닥치는 그런 전쟁의 위협 속에서 러시아군은 얼핏 하면 핵으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북도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에 소모되는 국방비를 사회복지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가난과 굶주림을 추방하고 살기 좋은 지구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핵을 개발하고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서 전쟁을 포기할 만한 지혜는 없습니다. 평화를 몰랐던 독일의 히틀러 나치 집단은 2차 대전 때에 독일을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일본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이는 금수강산에 조국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김정은이는 할아버지 김일성 못지않게 적화 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핵갑 아래에 진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대비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예요? 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 세상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또 전쟁이 있을 때에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자가 가지는 그런 평화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평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늘의 평화, 인류 생존을 위한 구원적인 그런 평화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화는 인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에 의해 되어진 평화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구원적인 그런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신 말씀에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 시대의 불행과 예수님의 탄식과 눈물을 통해서 현 시대에 평화를 알고 살 길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인애와 진리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의로움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화평함, 이 평화로움이 서로 입맞추리라 그랬으니 서로 공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은 공의의 열매는 평화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화평으로 나아가는 이런 공의요, 또 영원한 그런 이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평화는 공의의 결과요 공의로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인들로부터 온 국민이 이까지 공의를 떠날 때 평화를 잃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45절로부터 46절에 보면은 이러한 슬픈,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고 곧장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 제사용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이나 또 비둘기나 이런 제물용으로 온 짐승들, 또 소도 있었을 수도 있죠. 이런 짐승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이 있어야 될 곳이 성전이 아니라 4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당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오늘날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예배를 주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그런 모든 의식을 주장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제사용 짐승들을 팔아먹는 장사꾼들과 같이 뜻이 같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2대1로 3대1로 이런 식으로 이익을 같이 나누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목사님이라고 일컫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그런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합작이 되어서 돈벌이에 눈이 멀었으니 이게 완전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또 종교인들,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썩어질 대로 썩어졌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위기를 걷고 고통을 겪는 것은 썩어진 정치인들과 지금 썩어져가는 종교인들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치인들 가운데에도 뭐 여야로 완전히 갈라지되 그냥 여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서로 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잖아요 지금. 아니, 세상에 진리의 파수꾼인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 분쟁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세상에, 나는 가끔가다 봅니다. 경상도 목사님들하고 전라도 목사님들 만나면 서로 막, 정치인들은 저리 가라요.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 목사들도.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간첩이 있다는 겁니다. 좌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념 분쟁에 온갖 갈등을 부추기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사회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일진데 하나 되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 평화는 이 땅에 양심과 정의가 있어야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리라고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의인 4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의인 4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겠느냐? 그러니까 40명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30명으로 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좋다 그래요. 20명이 줄어듭니다. 10명으로 줄어듭니다. 아니, 의인 10명조차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없으니,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 멸망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참 평화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공의가 사라질 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인들로부터 온 국민의 양심이 마비되고 종교인들이 부패되어지고 도덕이 부패되어지고 정의가 빛을 잃었을 때에 망했습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이 우리 한국이 날마다 왜 평안할 날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아니, 이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되 빨리 돌아다니면서 의로운 사람을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리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망했잖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노마.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 죄송하지만 의인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모이는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말로는 민노라하며 성전을 오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은 없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문제점은 계속되는 코로나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차원 문제, 공해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이상기후 문제 등을 말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양심 문제요, 도덕 문제입니다. 국민의 양심이 병들면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고 최신 무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다 소용이 없는, 그리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으로 온 기사가 손님이 모르고 내린 돈 그거를 찾아주었다고, 또 길거리에서 돈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었다고 시상했다는 보도를 접하지 않습니까? 착한 선한 일을 했다고. 저는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개운치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마땅히 주인을 찾아준 것이 정상이지, 아니, 택시 운전자가 손님이 두고 내린 그런 돈을 지가 먹는 것이 정상입니까? 찾아줘야지. 거리에 떨어진 돈, 그거 10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런 정도는 찻걸랑 여러분이 그냥 먹어버려. 그런 거는 경찰 갖다 줘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이게 50만 원 이상 이 큰 돈이 조금 되면은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먹지 말고 주인 찾아줘야 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 그런데 뭐 돈 몇 푼 찾아주고 돈 몇 푼 뭐 이렇게 택시기사가 돌려줬다고 상 주고 시상시간이,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우리 한국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살고 있다는 입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언짢아,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농부가 서울역에서 내려다 보니까 막 정신이 왓질한 거예요. 그런 그냥 막 택시 뭐 트럭 할 것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 서울역에 뭐 어디로 빠져나가야 올바로 빠져나가는지 알지도 못하겠더라고, 요즘은. 옛날 서울역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잣말로 그래. 저 많은 사람이 도대체 뭘 먹고 살까? 혼잣말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로 속여 먹고 삽니다. 속여 먹고 삽니다. 그러더래요. 서로 속여 먹고 산다고. 어쩌면 옳은 말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여 먹고 양심과 정의가 무너져서 서로 속이고 서로 속는 죄 많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망하는 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깊은 곳에 죄가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기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놓은 탐을 호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택하신 선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런 그 유대인들하고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완전히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원수시하고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놓은 탐을 허물어 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율법을 예수님 자신이 육체의 죽음으로 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적개심을 없애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화해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고 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져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대관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태극기를 들며 반세수를 우렁차게 불렀던 그 뒤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년 동안 일본놈 밑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으니 독립은 했지만
자주적인 그런 통치 능력이 없다 해서 이북은 소련이, 이 남은 미국이 이렇게 38선을 갈라놓고서 신탁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쯤 되니까 이북에 있는 김일성이는 이제 공산 정권을 세워놓고도 소위 남침얄골 버리지 아니하고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73년 전 저 이북의 불법 남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적대 관각이 되어서 같은 단일 민족인데 서로 원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와 같은 원수로 계속해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무력적으로 해결할 길은 묘연해 보입니다. 너무도 먼 거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화해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해를 자청하고 몸소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원수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여 저를 이토록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니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를 빌며 화해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를 본받은 그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목회자도 아니요 장로님도 아니요 권사님도 아니요 가장 직분이 낮은 집사 신분이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를 돌 던져도 죽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화해의 복음의 선구자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죽음이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368페이지) 찾으셨으면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외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에서 용서할 때 하늘에서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천국 갖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 가운데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가운데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푸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해도 화해합니다. 물질적으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화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직분, 안수집사직분 이런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놀부 같은 형제가 있어도 등을 돌리지 말고 속으면서도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아멘 소리가 없어? 오다 갔다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먼저 가서 화해 악수를 청해야 합니다. 이북의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미워도, 아니 원수 같아도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번 집회 말고 지난 5월달 오살리 집회를 갔는데 서로 그냥 막 등을 돌리고 원수같이 지내는 목사님들을 공교롭게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들을 불러다 놓고, 아니 그냥 부른 거예요. 내 돈 들여 밥 사줘가 뭐. 그것도 둘을 화해시켰습니다. 둘이 악수했어요. 근데 지금 지난 22일 날 집회가 국민일보에 나가니 국민일보 전장에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 사진이 딱 나오고 다른 강사들 사진도 나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안 거예요. 아, 목사님이 오살리 때 또 가는구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회 또 오시네요. 예, 목사님 꼭 갈게요. 오살리 집회 안 왔어. 왜 안 왔는가 알아봤더니 사회를 이상하게 주들끼 원수같이 살았던 다른 목사님이 제 사회를 봐줬어.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 속심판에는 헛사회한 거예요. 헛사과한 거 헛사. 여러분 이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화해했으면은 좁쌀 같은 그런 목사들 떼지 말고 정말로 폭넓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큰 마음 가져요. 큰 마음. 아니 나는 내 돈 들여 주들 화해시켰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어. 너무너무 안 왔더라니까. 안 왔어. 우리가 아무리 김정은이 미웃고 원수 같아도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식량 위기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그런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두고 온 조국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그 긍휼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 나라가 이처럼 10대 경제대국이 되어지고 옛날보다 잘 살게 된 것은 의로운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던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서 순국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린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한국이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순교와 순국을 동일시했습니다. 순교는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 순교고 순국은 나라 위에 죽는 것이 순국인데 이 순교와 순국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찬송가도 부르고 동해물과 애국가를 불렀어요. 성전에서.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처럼 성전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순국의 피를 흘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를 누리면서 남한만이라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날마다 서로를 헐뜯고 정쟁을 일삼으며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이 추록으로 몇 트럭이 거쳤는지 보면 또 붙었더라고. 금세 또 이런 피로먹을 정말로 좀 우리 기독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고 목회자 가운데도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평화를 찾는 데 있으며 참 평화는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양심과 정의를 실현하는 성도, 나아가 화해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목이 삼아 살아야 할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